지난 연휴 때 드디어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그냥 나눠서 보려 그러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서 다 봤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인물들이 다 떠올라요. 정말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이른바 학시 아저씨가 나와요.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닌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또 수상했던 배우 최대훈 씨가 보니까 18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폭삭 소가수다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 마침내 60일에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최대훈 씨는 이 극 중에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가 날 때마다 그 극 중에 이제 이름은 부상길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원래 그냥 씨라는 거 여기 막 화날 때 씨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학씨 이래가지고 분노 유발자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그 별명이 학시 아저씨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 이 학시가 이 말이 요즘에 아주 유행어처럼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시 아저씨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미워요. 정말 미워요. 보다 보면은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어요. 그런데 또 보다 보면은 얼마나 그분이 거칠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 세고 결국에는 미워할 수 없는 그분을 보면은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들의 상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시 아저씨를 보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부산길 같은 이 학시 아저씨가 화가 나거나 힘들고 답답할 때 그냥 학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을 내뱉는 거죠. 그런데 이 욕이 단순한 욕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의미가 달라져요. 뭐냐면 때로는 이 말이 분노의 표출일 수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학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말이 또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사람에게 학시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뭐냐? 괜찮아, 용기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뭔가 다독거리는 응원의 메시지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학시 아저씨의 이 표현은 감정의 표현이죠.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같은 표현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내면이나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되잖아요. 오늘 정 집사님이 규찬 집사님이 이 감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 또 연구를 하시고 정말 그러한가 보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그 모습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또 신체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상 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존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소리 많이 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내면이 약하고 뭔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어떤 하나의 반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신경과학에서는 뇌의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에서는 이 감정은 인식과 판단의 일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이 감정이란 뭔가? 감정은 나와 타인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위한 하나의 통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서로가 더 섞여지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감정의 언어들이 가득 찹니다. 수많은 인간의 감정적인 모습들이 그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다윗은 억울할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막 꾹꾹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눈물이 그냥 저절로 막 흘러나오게 돼요. 욥은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속의 그 억울함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로해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깊은 슬픔에 잠기셨어요. 예수님이 막 굉장히 이렇게 단호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면적인 하나의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제가 지난주 완성을 못했지만 그 다음날 이제 그림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색깔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 내 내면에 표현되지 않는 내 안에 어떤 그 무엇이 계속 우리의 마음의 나무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하나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의 열매를 어느 순간 따먹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히게 되는 거죠. 두려움, 분노, 우울, 기쁨, 설레임,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의 감정을 이루기 위한 그 무엇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꼭 누르기보다, 그렇다고 감정을 막 터뜨리기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감정은 그냥 마치 한번 탁 터치고 끝내버리는, 그냥 해소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감정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묻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내 내면에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우리는 감정에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감정 그냥 표현하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잘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정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는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학시 아저씨처럼 나에게 학식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격려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 자체의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건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듣는 게 아니, 그 감정, 어떤 그 감정이 섞인 그 말 속에 담긴 그 감정과 그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상대방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투가 있잖아요. 또 분위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네? 나에게 칭찬하네? 나에게 뭔가 의심하네? 라고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어떤 그 표정에서 그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의 그 더 내면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듣는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을 수 있는 나의 표면이 아닌 내 속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듣고 화가 났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무엇을 읽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은 감정을 표현하여 무엇인가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우리에게 보이기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나 너무 외로워, 날 좀 알아줘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신호를 자꾸 보내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오해해서 왜 자꾸 나에게 화를 내, 왜 자꾸 나에게 분노를 내 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정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신호의 마음, 그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내가 또 마음속에 꽉 어떤 모든 것들로 차여서 여유가 없을 때에 그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을 듣기 이전에 내 안에 그 감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막 이제 왕위에 오른 아주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매우 중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 하나님께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고 또 원수에 대한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은 필요한 게 권력이 있어야 되죠. 부도 있어야 되죠. 뭐 온갖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선택지를 앞에다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나 권력이나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전혀 다른 것을 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어떤 다른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그 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다. 듣는 마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이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라는 말이에요. 레브라는 말은 우리가 참 그 심장이란 말인데, 심장이고 쇼메아는 듣다라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이해하거나 또 판단하는 능력 그 이상의 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듣는 심장, 말하자면은 경청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니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듣는 귀를 주옵소서. 어떤 수동적인 청취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즉 깊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마음의 반응,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그 마음의 깊이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은 앞으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책임 있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 거기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해달라 그랬어요. 선악을. 그냥 여기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건데,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고에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토브라는 것은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좋았더라, 이 말이 똑같이 토브라는 거예요. 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마음은 단지 정보를 수용하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감수성을 저에게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주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지혜의 그 자체보다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뜻을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나서는데,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군중들은 감히 어디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냐고, 제자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그렇게 그에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와 예수님의 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군중의, 수많은 군중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감정적인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가요. 그리고 그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이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주님께로 나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리고 바디메오 그 군중 가운데 무시할 수도 있었던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살아있음을 존중하시고 그를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선택, 이 듣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마음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이 감정을 읽어내는 그 마음은 훈련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길러지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기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의 감정과 목소리에 주의를 깊게 기울일 때에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이 듣는 마음은 점점 더 열리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감정을 따라서 내 마음의 나무를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루 이틀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화가 나는 수도 있지만 감정은 마치 차곡차곡 영양분을 주듯이 쌓여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짜증 뒤에는 거기에는 서운한 마음과 무시당한 상처도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한 불안함도, 그것이 하나씩 영양분을 줘서 자라나서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는 것이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죠. 우리 각자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들, 기억들, 상처나 또 열망에 쌓여서 내가 가지는 오늘의 감정이 됩니다. 우울함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열정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오늘 나에게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격격이 쌓여온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맺히는 감정이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오늘 나에게 이 감정이 있었는데 왜 이 감정이 있었을까? 그것을 내 마음의 나무를 보며 오늘은 어떤 감정들이 열매를 맺혔는가 살펴보고 그것의 줄기와 또 뿌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감정을 한번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그 출발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감정 리스너, 감정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감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감정을 내 마음의 감정이든 다른 사람의 감정이든 그것을 들으려고 할 때 내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편에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토해냅니다. 기도는 감정을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 정답보다 정직한 감정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놓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말해요. 요즘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절 무시하는 것 같고 뭐 하나만 틀리면 날 싫어할까 봐 불안합니다. 그 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도 있고 자기 비난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어떤 갈망도 다 섞여져 있는 거죠. 이럴 때 감정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참으세요. 화를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참 힘들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겠네요. 정말 힘이 빠지겠네요. 라고 공감하고 들어줄 때에 그때 감정, 객관적인 말보다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그 귀가 점점 더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이 폭삭 속았수다 뜻이 뭡니까? 네,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매우 수고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제주도 방언인데 이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 중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한테는 또 뭐 그렇지만 이미 이제 다 열려져 있어서 온갖 고난 속에 억적같이 살아온 주인공 예순이가 오랜만에 할머니에게 찾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치매기가 있어요.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는데 그 할머니의 생신에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는 그런데 평생을 큰아들, 그러니까 예순이의 아버지죠. 친아버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슴에 묻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큰아들 한규를 가슴에 묻고 살아와서 이제는 치매가 들려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데 그런데 예순이가 왔을 때 그 물끄러미 예순이를 쳐다보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던 예순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니 빠진 강생이가 언제 요만큼 커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순이가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이빨은 이제 까막새도 안 갖다 주잖아. 내가 해드릴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예순이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불쑥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냅니다. 고달퍼? 너 뭐 고달펐나? 예순이는 할머니 말에 아니 안 고달퍼 라고 애써 외면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달프지. 왜 안 고달파? 네 속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엉엉 울고 싶었는데 한평생 참고 살았더니 이제는 한규 이름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와. 그래 더 미안하지. 네 속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말에 예순이는 그동안 꼭
꾹꾹 눌렀던 참아왔던 그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는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정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알아주는 것, 느껴주는 것,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정을 들어주고 진짜 경청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해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이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진실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 앞에서 애순이처럼 엉엉 울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 속이 고달픈 것을 아시고 우리 눈물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아시며 그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감정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단지 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정말 거룩한 행동인 거예요. 그 행동이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서,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줄게. 내가 말해도 돼. 들어줄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것이 진정한 감정을 듣는 감정 리스너의 시작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말하고 들어줄 때에 더 내 마음속에 커다란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다른 이의 감정을 듣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수많은 감정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내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공간, 다른 이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주님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